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나누어서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예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치부 예배만 연기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고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묵상은 호세아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소개될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7명 중에 스데반이 선임 정도 되는 집사님이 아닐까, 아니면 7명 중에 가장 모범적인 집사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그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역을 왕성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율법과 대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붙잡혀 간 이 상황은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낙심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원망과 낙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붙잡혔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지 라고 하는 그런 낙심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처음에는 좀 잘 풀려가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여 져 갔을 때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고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또 우리 모두가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공회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어떠한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53문장의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 이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세밀하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일, 모세가 태어난 일,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긴 일, 성막을 만든 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일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53구절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역사관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이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역사관은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 이스라엘을 열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역사관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어야 하고, 신앙적인 역사관이어야 하고, 성경적인 역사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창조, 이스라엘의 선택,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세상의 환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 환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나날이 발전해서 정말로 살기가 편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세상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정치와 문화와 사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핍박이 있는 것도 환란이지만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큰 환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여야 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내적으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외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에 대하여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저대로 놓아줄 수 없다. 저 사람을 지금 당장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모두가 다 갖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붙잡혀 가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나 때문에 저렇게 붙잡혀서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어쩌면 저 스데반 집사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었던 것처럼 이제 저 스데반 집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너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풍랑을 헤치고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보로 단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정말로 낙심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잘 소강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